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뒷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설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설계도 잘 아시죠? 모든 건물이 세워지기 앞서 설계도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대대로 집이나 교회나 건물이 세워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문제가 생기지요. 우리는 그것을 부실 시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요, 가정의 설계도를 주신 본문이 꽤 있습니다. 여러 곳에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본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실 때 주신 여러 기둥 중에 딱 두 기둥만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녀는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자녀는 부모님을 떠나야 한다. 여러 기둥 중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딱 한 구절은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2장의 본문 18절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대요?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장 24절을 좀 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이 2장 2절이 아니라 24절인데요. 2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직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교회고요.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결혼의 세 가지 기점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뭐 하래요?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내 엄마 아빠인데 왜 떠나라고 말하는 걸까? 성경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또한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남편을 제외한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누군가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누군가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떠나야 한다. 시작. 네, 제가 상담해 보면 결혼 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떠나보내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집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머물렀던 곳, 내 흔적이 남았던 곳, 내 부모 집이 아직까지도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은 떠났지만 아직까지 내 모든 것들이 다 부모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그 집을 왜 떠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부모님일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하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바로 옆집에 이사 오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결혼은 했지. 근데 월수 금토 주일은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하면 어떻겠니? 나머지 시간은 너희들이 다 쓰고 다만 일주일에 5번만 우리 저녁 식사하자. 그러면서 네? 뭐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했지만 부모가 자기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창세기에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뭐하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에요.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 결혼하고 난 후에 첫 번째 두어야 할 우선순위, 물론 하나님 제외하고요, 이 땅의 관계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내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거는요, 며느리와 사위를 입양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 딸이 있는데 사위를 입양하고 내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를 입양하는 게 아니라 잘 가라고 떠나보내는 게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결혼입니다. 아직 어리숙하지요. 불안해요. 떠나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 네. 성경은 떠나보내라고 말씀하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가정들이, 부모들이요,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고 자녀들도 부모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떠나지 않으면 연합할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연합할 수 없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육체적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분리돼야 돼요. 사실 이 성경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예전에 이렇게 왜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 안에 가정들이 이렇게 쭉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옆에다 다른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불안하지요. 아유, 저것들 굶지나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돈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은 그게 얼마나 달콤해요. 계속 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돈 관계가 얽혀 있으면 떠나지 못합니다. 나는 떠나야겠어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께 계속 돈 받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성경은 몸이 떠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떠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결혼하면 좋을 것 같지만 바로 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결혼하고 한 달 동안 무지 싸웠거든요. 근데 상담해 보면 그렇게 딱 싸우면 어디로 가요? 친정만 갑니까? 본가도 가잖아요. 남자들은, 그죠? 자기 집으로 가요. 못 살겠대요. 그러면 부모들이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잘했어, 잘 왔어, 막 아주 그냥 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 뭐 이러면서 아주 기름을 부어요. 그냥 거기다가. 그러면 안 되고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네가 이번에 처음이라서 온 것 같은데 이제 오면 안 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너희들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왜 자꾸 여기를 오니? 오지 말고 너희끼리 해결해 라고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정서적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떨어져서 싫든 좋든 그 가정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까지는 모든 의사 결정을 부모님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부모는요, 의사 결정의 권한자가 아니고요. 더 이상 이제는 뭐냐면 멘토가 되는 거예요. 협력자가 되는 거라고요. 아, 그럴 때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권면은 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해야 돼, 아니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따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세우셨기에 부모들은 협조하고 격려하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떠났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모에게만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그 부모를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적인 결혼 생활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못 떠나신 분들, 또 못 떠나 보내신 분들, 붙잡고 계신 분들 떠나 보내십시오. 네. 아우 못 살 것 같아요. 살아. 여러분도 살았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떠나 보내세요. 첫 번째 단계 떠나야 된다고 하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합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합하는 방법 중에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은 그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같이 순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 같이 사랑. 자,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21세기에 복종하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복종하래요.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조용히 있으시는데 여러분 한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여자가 남자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존재론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오히려 여건이 다 신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여자분들 어땠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밥도 같이 못 먹었다니까 한상에서. 그것뿐입니까? 뭐 하여튼 모든 의식주에서 생활 전반적인 부분까지 여자들의 인권은 정말 바닥이었다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고 여건이 신장이 되고 지금은 남자가 더 불쌍하잖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그래요.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사회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여자는 남자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는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존재론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단지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 그 기능적인 차이를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저기서 여자의 머리가 누구래요? 남자래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여자가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동등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삼위일체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존재론적으로 태초부터 이분들은 동일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한 기능적인 차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동일하다니까요. 차이가 없어요. 열등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기능적으로 성자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계셨는데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그렇게 계셨다라는 거지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인 것과 같이 존재론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여자들도 기능적인 차이로 자기의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생활이 서로 합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요, 그 로마 시대에 쓰였던 이 본문은 사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건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인 말로 여겨진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5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를 뭐 해야 된대요? 사랑해야 된대요. 사랑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함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남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사실 여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말만 잘해도 사실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 말 안 해서 문제지.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죽기까지 하는 거래요. 네. 죽은 사람은 대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그러나? 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는데 연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뭐예요? 복종이에요. 순종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부 생활 가운데 연합함으로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제서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둘이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고 연합해야 하나가 된대요. 다 같이 떠나고 연합해야 하나가 된다. 한번 쭉 해보실래요? 시작. 어렸을 때요, 미술 시간에 혹시 그런 거 해보셨나요? 풀로 종이 두 장을 이렇게 붙여 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이는데 가운데다 이렇게 모래를 막 놔요. 그리고 붙이면 어때요? 잘 붙던가요? 뭐 붙기는 붙지만 이렇게 펼치면 어때요? 금방 떨어지죠.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풀을 발랐습니다. 붙였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가요? 딱 달라붙어요. 이거를 만약에 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성경은 이 둘 사이에 풀과 같은 것이 바로 사랑과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기운이 없어. 남편들이여 자신의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에 이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떠나셔야 돼요. 부모님들 놔주십시오. 떠나 보내야 돼요. 자녀분들 떠나셔야 돼요. 부모에게 자꾸 빨대 꽂으려고 하지 말고 떠나셔야 돼. 떠나야 돼.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다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오늘 본문이지만 스크린으로 좀 다시 띄워주시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그죠? 5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이요. 얼핏 읽어보면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그래요. 공경하라는 말이 자녀들아 부모 말 좀 잘 들어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이 말을 듣는 1차적인 대상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포함하고 있지만 부모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내 부모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포함되었고요. 부모라는 표현을 수식하는 단어는요. 딱 하나입니다. 부모라는 이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너의 부모, 너의 부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부모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재력이 있고 나에게 많은 무슨 유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너의 부모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의 행동 때문에 내가 수많은 상처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런 거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냥 성경은 공경하라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부모래요. 너의 부모. 너의 부모니까 공경해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면 그 부모는 존중받고 공경받아야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요새는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서요. 자녀들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자녀도 있어요. 부모가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지.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하는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안 붙었어. 조건이 없다고요. 너의 부모,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면 그는 부모이고 그를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존중받아 마땅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또한 그 부모님은
젊고 힘 있는 부모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해서 독립했다고 해도 내 부모님은 여전히 내 부모님으로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았거든요.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다 아시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못하는 게 더 많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부모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무시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너의 부모. 이게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성격이 어떻든 재력이 어떻든 작고 크든 어떤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기에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음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미국에서 한 청년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자기는 하나님 못 믿겠대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막 학대를 당하고 너무 괴롭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딱 매칭하는 순간 끔찍한 거라, 하나님이. 그 어릴 때 아버지 그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 그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엄마 아빠, 차마 이름으로 부르기 힘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존중합니까? 내가 어떻게 존경하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뿐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다를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든 사람이 있고 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이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에 쉬운 게 많아요, 어려운 게 많아요?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럼 어때요? 안 해? 내 지금 상황이 이런 거 알면서 나 못해요 이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시잖아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내 맘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이거는 뭐 내 상황에 오케이, it's okay,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순종해요? 내 상황이 이런데 이건 아니에요, 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 종교생활이지, 그거는. 근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어렵든 쉽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쉬우냐 어려우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어렵다고 우리의 추구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어도 다른 명령들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어려워. 나에게 해준 걸 생각하면, 나한테 그동안 내가 당했던 걸 생각하면 어렵다고 그렇게 하기 안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평안함이 와요. 신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막 당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같이 되갚아줘야지 속이 편안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평안함이 와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공경하라가 뭐냐고요? 무겁다. 그렇기에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 위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명령으로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막 부담스럽게 여겨라, 이게 아니고 중하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귀하게 여겨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그들의 조건, 그들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부모이기에, 내 부모이기에 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찮게 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저 우연찮게 우리의 부모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우리를 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중히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십계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유독 이 명령만 이 명령에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하나 붙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명령은 다 어때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겨 제우선 이런 해라와 하지 말라로 딱 구분돼 있잖아요. 다른 십계명들은. 그런데 유일하게 이 명령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러고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장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이 그만큼 넘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명령, 십계명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명령을 지키고 그 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공경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 생각되어지고요. 또 요즘은 결혼이 늦어지는 시대이기에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스스로의 중요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경우에 공경이라는 단어는 돌봄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돌봄. 부모를 여전히 존중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부모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5계명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길지만 좀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 시대에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니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악습이 있었다는 거죠.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아우 나 이거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러면서 안 드리는 거야. 이거 잘못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부모님께는 반드시 그분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들을 책임지는 게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설계도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떠나야 한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 떠나야 돼요. 네. 이거 안 돼서 가정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떠난다고 끝이 아니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양쪽이 다 가능해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젊은 부부들 부모님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세요. 떠나셔야 돼. 떠나셔야 돼. 부모님들 이거 불효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떠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장을 바꿔나 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먹고 60 먹었는데도 계속 엄마 찾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떠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끝이냐?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조건 없어요. 내 부모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께 뭘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하거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를. 조건 없어요. 내 부모를. 그렇기 때문에 떠난 자녀들 그 가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기 위해서 부모님을 허락하셨기에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림으로 그분의 자리를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남으로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여러분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가요 왜 이렇게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고 칩시다. 막 돈 엄청 벌어요. 막 건강해요. 막 관계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별로 기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역시 동일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분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저를 너무 힘들대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자기 목사님을 못 찾아가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네. 괜찮대요. 뭐 사업체도 잘 되고 다 괜찮은데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올해가 55주년이잖아요. 55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너무 감사.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복이고요.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제가 볼 때 가정은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그죠? 여러분의 가정은 뭐예요? 그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천국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건 설계도에 따라서 안 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
오늘 이 두 가지 기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설계도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설계도대로 지어져 갈 때 우리의 가정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쉼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건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가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마다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 복음화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맛보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원리가 다른데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오늘 지금 찬양하는 제목도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또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함께 이 땅에서부터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작은 천국, 복된 공동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센 풍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설계도대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부모에게서 잘 떠나게 하시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먼저 복음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주님께서 도우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맛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주님의 설계도대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참평한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